안녕하십니까?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의 시간 새벽성서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반을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13과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꿈의 의미와 또 해석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의 그 모든 꿈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 2장의 꿈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우리 367페이지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금, 은, 동, 철의 제국을 지나서 그 신상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과 그리고 2장 41절로 42절의 그 꿈과 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서 2장 33절,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서 2장 41절로 42절에서는 그 발과 발가락이 10개로 나뉜 것처럼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철의 제국 로마, 그 위대한 로마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그 국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이 유럽 세계는 저마다의 민족주의적 중심의 국가들로 새롭게 분열되고 새롭게 개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이 유럽 세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근드, 스웨브, 반달, 서거트, 앵글로색슨, 동고트, 롬바르드, 헤룰리와 같이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2장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은 금, 은, 동, 철의 하나로 된 금속으로 하나의 대제국이 이어져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철의 제국 로마가 망한 이후에는 얼마는 철처럼 강하지만 얼마는 또 진흙처럼 약한 그와 같은 여러 분열된 분열 열국의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했고 역사 속에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그런 열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국의 시대에 대하여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이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대제국의 역사가 이어왔던 것처럼 이 유럽이 열국의 시대로 나눠진 다음에 이 열국의 시대에 이 유럽을 또 이 역사의 주 무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을 것이지만 결국 다시는 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국의 시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열국들 중에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소국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나라들이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을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민족주의의 출현으로 인종은 혹시 뒤섞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나라와 나라가 병합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라들 간의 잠정적이고 표면적인 동맹과 연합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영구적이거나 본질적인 화합,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2장의 꿈의 예언은 이러한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바탕에서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곧 이 열국의 시대가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기는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민족이란 말은 아람어로 에나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혼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혼합하고 연결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럽 세계가 열국의 시대로 나누어진 다음에 그들이 결혼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려고 섞으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발발 당시에 조지 H. 메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The Royal Relatives of Europe, 유럽 황실들의 이 친족 관계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는 설명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유럽은 거의 큰 가족 싸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모든 왕위가 게르만 혈통이 지배하는 왕실 사이의 상호 결혼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영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윌리엄 황제는 그의 사촌들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영국의 조지 5세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찬 9세의 딸들인 그들의 어머니들을 통하여 사촌지간이다. 이 두 지배자들의 사진을 본 사람은 누구나 의심 없이 그들이 가족적으로 닮았음을 주목해 왔다. 그렇습니다. 유럽이 분열돼서 서로 열국의 시대가 된 이후에 그들은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 보려고 자기의 딸을, 상대방의 아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황실 간의 결혼으로 서로 엮어보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들이 민족이 서로 섞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열국의 시대의 왕족들이 서로 섞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화합하려고 노력했지만 피차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다시는 이전과 같이 금문동철의 대제국을 이루는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 되지 못할 것을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이 열국의 시대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4제 샬레망, 스페인의 찰스 5세, 지문 국가라고 우쭐댔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리고 한 황제, 한 법전, 한 의회, 한 화폐의 대제국을 구상했던 누구요? 나폴레옹까지. 나폴레옹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온 유럽은 이 하나의 머리, 곧 하나의 황제 아래 있게 될 때까지는 유럽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인데 현재의 왕들은 그때 그 황제의 부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걸출한 영웅들이 유럽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누구마저도요. 나폴레옹마저도. 1815년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함으로 그의 대망의 꿈, 대제국의 꿈은 결국 부서지게 된 것이죠. 여기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의 근대사 강의 3번째.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 거의 유럽이 하나 이 나폴레옹 체제 안으로 통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예언한 것처럼 그 유럽이 다시는 통일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지요. 누가 그 나폴레옹의 꿈을 무너뜨렸을까? 거의 이룰 뻔했는데 토마스 아놀드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1차 대전을 치른 독일의 빌헬름 2세, 2차 대전의 장본인 히틀러, 1차 대전을 겪은 세계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1920년 5월 10일부터 1939년 5월 19일 사이에 5,468건의 조약과 국제협약이 국제연맹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것도 역시 2차 대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957년 3월 25일 로마 교황청에서 프랑스와 서독과 이태리와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체결한 로마 조약에 의해 탄생한 유럽 경제 공동체.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의 통일된 모습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피체에 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예언처럼 다니엘의 해석처럼
다시는 이 인류가 그 유럽의 주 무대가, 역사의 주 무대가 하나로 통일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금은동철과 열국의 시대에 관련된 꿈의 내용이었죠. 참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악몽이었습니다. 그토록 부풀었던 인류의 희망은 산산조각 남고 악몽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가 영원무궁하도록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런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역사를 지금과 같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역사의 사실처럼 지금껏 인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분열되고 타락하고 쇠락해가는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돼 온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의 두 번째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인간의 역사를 종결짓는 심판의 장면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는 그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왕이요, 왕은 이제 금은동철의 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 이루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석장에서 돌을 뜬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돌은 채석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떠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인류가 이룩한 역사와 문화는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의 작품이었죠. 그리고 그 인위적인 모든 인간의 작품들은 이제 깡그리 깨어지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돌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이 돌은 사람에 의해서 뜨인 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뜨인 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은 도대체 무엇을 아니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이 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사야 28장 16절도 설명하기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 은, 동, 철과 이 열국의 시대까지의 모든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진행된 역사입니다. 물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마지막 장면은 전혀 인간에 개입되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돌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돌의 주인은 누군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돌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인간의 역사였지요. 그 인간의 역사가 마침내 끝을 맺게 되고 청산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 6천여 년의 인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그 역사가 종결되게 될 것인데 이제 마지막 돌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흩어져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돌이 임할 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에 의하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열국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돌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의 겨처럼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돌의 나라가 임하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돌의 나라의 심판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 아주 돌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깨어지겠고, 그러나 만약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이 저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던짐으로,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던지면 나의 못난 죄된 본성과 죄된 자아가 부서져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져서 진토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어져 흙이 되기를 거절한다면 마지막 날에 돌이 내려올 때 그 돌에 맞아 완전히 흙으로 부서져 우리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곧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의 못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던져서 우리를 깨뜨리지 못하면 곧 우리 예수님이 임하실 때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리우라. 우리는 그 산과 바위에 파묻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못난 자아를 던져서 깨뜨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마지막 돌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꿈의 예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이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2장 44절에서 그 나라를 다음과 같이 연이어 설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신상,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고 부숴버린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무엇이 될 것이라? 태산처럼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굴된 한 점토판에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의 이름은 쏴두라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큰 산, 곧 태산이란 뜻인데 이는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 마르둑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고대 바벨론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닙볼, 이 닙볼의 주신은 슈메린의 신인 엘린이라는 신인데 엘릴. 근데 이 엘릴의 이름이 원래는 쏴두라브 태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닙볼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엘릴보다 더 위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엘릴이라는 신에게 사용됐던 이름 쏴두라브라고 하는 이름을 뺏어와서 누구에게? 마르둑이야말로 온 땅을 차지한 태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태산이란 말은 곧 마르둑 바벨론의 주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배경을 훤히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대왕과 바벨론의 지도자들 앞에서 다니엘은 서슴지 않고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한 태산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이 태산이 아니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할 진정한 쏴두라브, 진정한 태산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태산, 진정한 쏴두라브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꿈의 해석을 듣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역전 드라마입니까? 3년 전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부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성소에 두기로 결심한 단 4사람을 통하여 왕과 그의 모든 박사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우주의 절대자가 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된 대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였습니다. 정복의 나라 페르시아도, 그리스의 철학도, 강철 같은 로마 제국도 예언된 대로 열국으로 나뉘어 오늘날에 이르고 우리는 지금 그 분열된 열국의 시대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예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돌의 나라입니다. 그 돌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역사는 사실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삶도 사실이며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미래는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곧 돌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국권이 영원히 다른 백성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과 역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며 그 예언된 역사가 그대로 이 현실 속에 조명됨을 보고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도래하게 될 미래, 곧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돌의 나라가 오게 됨을 보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돌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없는 이때에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오늘 나 자신을 돌 위에 깨어 나의 못난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곧 돌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돌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새벽성서학교 모든 가족들은 그 돌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